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시험을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자라면 오늘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춰내고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춰내고 사람의 막대기로 나를 들춰내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들춰내 주시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참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사람의 막대기, 나하고 관계 맺는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네. 유행가 가서도 이런 게 있대요. 보니까 인생의 채찍,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래? 왜 잘 되다가 왜 이래?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 세상 일로 인한 고통, 녹음하다가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잘못 눌러서 삭제를 눌러버리는 작은 일 속에도 우리는 채찍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 맞음, 때릴 때 맞는 맞음, 채찍질 당함,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프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난, 징계, 시험 기꺼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징계는 왜 당할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발생된 그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삶의 현상, 그 밑에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 죄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가지고 사실 현상을 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의식 세계에서 일어난 잘못된 것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낸 본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당한 이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한 벌목, 너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은 형을 때린다, 그 형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일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갈 건데요. 일단 삶의 문제로는 제가 4가지를 뽑았고요. 신앙의 문제로는 6개 내지 7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해볼 얘기는 좀 야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침 새벽부터 이거 어떻게 되나?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성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녀들의 신 바알볼로 데리고 가서 바알볼 앞에 절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뭘 어때 자기야, 일로 와, 우리 이런 신 믿어.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절은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성이 매력적인가 보죠. 그냥 녹아버린 거죠, 마음이. 그래서 또 바알볼의 신전에 가면 모압 여인들은, 신전 여인들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 예배드리러 오는 자와 음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두령을 잡아가지고, 즉 리더를 잡아가지고,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아 죽이고 모압 여인의 신에게 절한 백성도 또한 죽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병으로, 전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죠.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전쟁의 신 그모스라고도 부르고요, 다산의 신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인들이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런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욕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욕심내야 됩니다. 성령만 욕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낼 것은 이것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욕심내야지 세상 것 가지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교수용 처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온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야, 무서운 얘기죠. 지금 코로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연병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 연병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바알볼에 절하고 모압 여인과 행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거의 태반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기능적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계심을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오죽 예수 믿는 자들이 입을 잘못 놀렸으면 마스크를 씌워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오죽 만나기만 하면 거짓된 예수를 전했으면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마, 교회에서는 모여서 밥도 먹지 마,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랬을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행을 하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이런 그 성관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거는 단순한 이방 여인과의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생활만 행위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게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줄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훈계를 받고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시험 받는 것, 이게 생명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 이방 여인, 율법적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스스로가 거룩하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 여인이 호리는 말이거든요. 유혹하는 말. 잠언 7장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라. 결국 이방 여인과 성관계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영 분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이방 계집, 악한 여인, 음녀, 악한 자, 누구의 마귀사탄.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 지금 우린 것입니다. 근데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 옳다고 전도하는 것, 내가 도리어 말로 호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로 호리는 여인, 음녀죠. 말로 진리를 왜곡하여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믿게 만드는 존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라고 견책을 주시고 징계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문자대로 완벽주의적인 행위로 문자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말하고 사는 것,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마음과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번제단에서 번제 행위만 하고 있고 물두멍에서 손 닦는 행위만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이다. 번제단에서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달지 못하고 행위만 하고 있는 것, 그런 자들이 다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더욱더 숫자를 늘려가는 것, 이게 지금 자기네 편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말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선지자야. 근데 그가 거짓 선지자야. 근데 너무나 유명해. 너무나 능력 있고 대단해. 진짜 같이 보여.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 함께함이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는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지금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거짓 선지자로서의 목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호리는 여인, 이 음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못 만나게 해야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기능인으로 바라봐서 내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게 만듭니다. 이 땅의 삶의 축복에 관심 갖고 열심히 살게 되겠죠. 이방 여인, 이방 계집, 악한 여인, 음녀, 악한 자, 마귀사탄, 이들이 다 말로 호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말? 완벽주의적 신앙을 하라고, 자기 의를 추구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 말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행위적 신앙을 얘기하겠죠.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의 지혜로 거짓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등등등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 이런 말로 호린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인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섹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내일 이어서 다시 하고자 합니다. 겉보기는 남녀관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미혹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방 여인 따라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